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는 지난 7주간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요, 창조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런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고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창조의 영이시고 또한 생명의 영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회의 영이심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여러분 약간은 어색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이후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일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서 모인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부들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된 겁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 말을 풀어 말하면은 교회는 거룩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믿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거룩합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우리가 사실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부르신 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라는 이러한, 또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화라는 것은 교회가 거룩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씩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달이 있잖아요, 달. 우리가 어제도 달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달 보신 분들 계시죠? 달이 굉장히 밝은데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공교회라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가? 공이란 말 있잖아요. 공교육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공교육.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받아야 된다. 공교육이라는 그러한 말과도 같이 사용되어지는 공자입니다. 공교회다라는 것은요, 보편적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가 보편적인가?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우리 함께 같이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공교회다라는 이 말은요,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말인데 우선 그 교회가 공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그러한 말은 우선은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과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복음이 보편적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공적이다라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복음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씀으로서 첫 번째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공교회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말로서 교회는 공적인 거다, 공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곳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인도 땅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인도 땅에 있는 그 교회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윤지혜 선생님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곳이 있다면 그 교회 역시 교회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리 백인의 청년이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교회인 것입니다. 지역적인 의미로서 우리 한국 땅, 이 용미사리에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는 시간적으로 있어서도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와 또한 지금 2023년 이
광탄면에 있는 이 교회가 시간적으로서 같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나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던 그 교회와 또한 지금 오늘 있는 이 교회 역시 보편적으로 같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한 복음의 메시지로서 보편적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이며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 이 두 가지 말이 명시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교회는 거룩합니다. 또한 교회는 보편적인 겁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시간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정확하게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이 단수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다? 뭐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고 저기 용미리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교회는 큰 우주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진지동 교회도 있고요. 여기에 광탄중앙교회도 있고 제 모교회인 백학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노예 체육대회가 있으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뭐 축구 같은 거 하면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우더라고요. 여기 서울 서북로에도 그렇죠. 체육대회 하면 그렇죠. 안 그러나요? 제가 몇몇 노예를 섬겨봤는데 난리가 아니던데요. 노예 체육대회마다 거의 남북 간의 대결처럼 한일전처럼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체육대회 때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하나다. 우리 교회도 또한 다른 이웃교회도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칫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약간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서울에 있는 지역에 밀집되어져 있는 교회들 간에는 성도들 때문에 약간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물론 이단 교회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사람이 마치 그리스도인 양 왜곡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보편성을 가진 그러한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하나 있는데,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그 사도들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사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커다란 표어를, 커다란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끼리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사람과의 관계, 이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참 교인들끼리 참 친했습니다. 친했는데 꼭 한 명씩 나가 떨어져요. 소외돼요. 내향적이고 말을 좀 못하고 그런 어떤 마음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지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간 관계에서의 그 성도의 교제에서도 나누긴 하겠지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교회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진정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안에서 우리끼리 머물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적 전통을 우리 구역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있을까? 구역 식구들, 가족들 중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 구역이 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구역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그때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교회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진홍 교회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용미사리에 광탄면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이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성도의 교제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화라는 이 짧은 문장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먼저 우리가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 사람들. 여러분이 성도라는 말을 성인 그러면 좀 약간 부담되죠. 여러분이 성인입니다. 거룩할 성자 썼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는 단어가 마치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직분으로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여졌다라고 말하고 거룩한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개를 도리도리 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교회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성도들이 가득한 곳으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들은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이 거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평범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범하지 못한 그 이하의, 수준 이하의 그러한 성도들도,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함께 같이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사람들 참 많죠. 예전에 제가 이 손목을 좀 무리하게 사용해가지고 이 손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근무하는 한 그 간호사분이 남성분이신데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근데 이렇게 제가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니까 진짜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병원에는 정말 중증 환자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니까 아이고 그거 가지고 왜 그러나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무안을 주더라고요. 저는 아팠는데. 맞아요. 병원에 가면요, 정말 많이 아픈 분도 오고요, 저처럼 경미한, 참을 만한 그러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온전한 대화를 한다면 손목 정도 아픈 거예요. 하지만 병원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떠한 분은요, 제대로 설 수도 없고 호흡도 못하는 그러한 중증 환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을 누가 고치신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이미지를 마치 병원과 같이, 교회는 병원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환자예요. 제대로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교회를 통해서 그 몸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좀 말이 거칠고 또 온전하지 못한 분이 오면은, 아이고 주님이 저 성도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고쳐주실까 기대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어루만져 가실 겁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가장 기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초죽음의 얼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웃지도 않고 화가 난 표정으로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갈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지 아시죠? 좀 조시는 분이 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되게 피곤해. 오늘 재직회도 좀 늦게 끝나고 식사하고 나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졸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라는 것,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뜻은요, 나눔, 교제, 사귐, 때로는 연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성도들끼리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고, 또한 조금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나눔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는 나와 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분은 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 그 한 명 한 명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줘야 돼요. 구역 식구가 함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들 성도님들 사이에서 우리 성도가 100명이 안 돼요. 등록교인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100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100명 이름 다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한번 이름 사진 옆에다가 이름 쓰기 한번 시험을 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100명이 안 되니까 이름을 쓰는데 뭐 50점 미만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시험 보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몇 점 맞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거의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성도의 얼굴과 이름을 매치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이름 모르면은 여러분, 내 이름을 아직도 몰라? 1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30년 됐는데 이름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이름을 한 명 한 명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 식구의 이름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 구역원들 뿐만 아니라 저분의 이름이 뭐였지? 알아가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어이! 저기!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도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니? 재원이. 재원이구나. 너의 이름이 뭐니? 수환이. 수환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이제는요. 아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배우고 또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또한 성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 간에 돈 빌려주고 돈 갚는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금전거래는 그냥 광탄 농협 가서 이렇게 아니면 마을금고 가서 그렇게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고 정 어렵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 간의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준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준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거지, 그것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제가 교회 떠난 분들
상처받은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금전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금전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분명한 원칙을 세웠고 이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로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함께 같이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먼저 화목 제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목사가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는 곧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혈루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육신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루어야지만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가 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에는 경제적인 용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 지불되었다,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고아였지만 참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그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니까 그 빚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해도 그 돈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이 돈을 갚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빚을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 학생의 그 학자금 대출금을 싹 다 갚아준 겁니다. 그 독지가가 그렇게 그 빚을 싹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고아로서 혼자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학생이 이제 그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과, 여러분, 몸의 부활과라는 이 짧은 구절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 부활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불러내셨지만 그 부활, 그 살아남은 영원한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면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재림신앙을 믿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사명감을 가지고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부분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과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원한 부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안에서는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생,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영생을 얻었나?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원히 살면 좋을까? 여러분,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너무나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지금 이 몸 이대로.
요 삶 그대로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막 피부가 쪼글쪼글하고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 우리가 바라는 그 영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 너무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그분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큰 기쁨, 가슴이 터질 듯한 그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좋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야 누군가를 전도하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쁨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 영생의 소망이 약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벅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큰 기쁨,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 성도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기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우리 전체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 사도신경이 예전과 다르게 읽혀지지 않나요? 다르게 읽혀져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도신경이 아멘이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간구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또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하나님 사도신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3년 동안 아니면 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며 또한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고 또한 배운 대로 살아내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가 사도적 전통 속에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진지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